오늘부터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 정도 나눠볼까 합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한 명으로서 족장 시대를 대표하는 족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 대해서 알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모르기도 하죠. 왜냐하면 야곱의 인상이 그렇게 첫인상이 좋은 인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야곱에 대해서 자세히 묵상하며 세월을 두고 묵상해 가다 보면 야곱은 참 흥미롭고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창세기 전체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창세기 기록 기자가 매우 중심에 두고 주의하여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야곱은 성경에서 거의 그 전생애가 태중에 잉태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전생애를 다 기록된 거의 유일한 인물인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계시고 그러하지만 어쩌면 사람 중에서는 거의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집중해서 쓰여졌는데 그러면서도 야곱은 흠과 티가 많고 어쩌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믿음의 선배이죠. 이 야곱에 대해서 현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엮이는 가족이고 그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난 위기 아동 혹은 위기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이었으며 그 때문인지 야곱은 이런저런 모난 성격과 성품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생애는 이기적이고 비겁하기도 하고 또 이후 당하는 고난들을 보면 인과응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흠 많은 삶을 살았던 인물인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야곱을 족장시대의 믿음의 조상 중 하나로 야곱을 항상 명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를 가장 많이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창세기의 구조에서 누구누구의 족보라는 말이 나오면 중심 인물이 바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나올 이삭의 이야기는 그의 자녀에게로 초점이 옮겨졌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여전히 나오겠지만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의 자녀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야곱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20절을 보면 이삭은 40세에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며 라반의 누이인 리브가와 결혼하였습니다. 여기서 라반이라는 인물이 특별히 언급되는 것은 이후 라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21절에서는 결혼한 이삭은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도를 들으셨고 리브가가 잉태하게 되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뒤에 26절을 보면 리브가가 출산을 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임신을 못하고 어쩌면 이삭의 기도는 20년보다 적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20년 동안 아이를 위해서 그 잉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던 난임 부부였던 것이죠. 이 난임 부부에게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즉 기적의 아이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아직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후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 쌍둥이였고 먼저 나온 아이는 살갗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하였고 둘째는 첫째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에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야곱의 출생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죠.
여기서 야곱의 이름이 뜻하는 발꿈치를 잡다라는 말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질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후대에 이제 이스라엘 어원 속에서 속여서 넘어뜨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씨름가를 연상하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씨름할 때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면은 속임수를 쓰든 기술을 쓰든 간에 상대방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데 성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것은 속이는 자, 배신자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야곱은 그 이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심리학이나 가정 관련 전문가들은 야곱에 대해 분석하기를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하여 그 성품에 결함이 있었던 문제인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은 성경에서 그 존재가 감히 미미하지만,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매우 편애가 심하였고, 또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편애가 심하여서 이미 그 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등이 두 자녀에게로 이어져서 그 서로에게 편애하는 자녀 중심으로 살아가는 갈라진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성장 배경이 야곱의 성품에 결함이 있었던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인물 자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혹은 선배로서 어떤 본받을 만한 어떤 것을 찾기가 매우 힘든 사람이죠. 그나마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향한 갈망이 매우 강렬했다라는 것 정도일 것입니다. 근데 그 갈망조차도, 그 갈망이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말 많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야곱은 부정적인 사람일까? 믿음의 조상으로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기록들을 여과 없이 다 기록하였을까라고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는 일생 동안 가정이 깨어져 있었다는 점이 분명히 중요한 원인일 것이죠. 서두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일평생 갈등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형과 싸웠고, 태어난 후에 또 형 에서를 사랑하는 아버지와는 관계가 소원하였고, 어머니 리브가와만 친밀감을 쌓아갔습니다. 쉽게 말해 야곱이 속한 이삭의 가정은 편애가 극심한 위기 가정이었고, 또 아마도 이삭과 리브 사이에도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 그 사이에서 형과 에서와 야곱의 사이에 있는 극심한 갈등 관계는 없었지만 이삭의 축복을 두고 일어난 일련들의 사건들로 인해서 결국 원수가 되고 형과 에서의 관계도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 결국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야 했죠. 근데 그곳에서의 삶 또한 순탄치 않습니다. 그곳에서 외적으로는 외삼촌 라반과 갈등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친자매이기도 한 두 아내의 갈등이 극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의 갈등은 자녀들 사이의 갈등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였던지 결국 그가 사랑하던, 그 자신도 편애로 인하여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애하고 있던 그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버리는 파국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참 야곱 역시도 그 가정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수많은 위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자신의 딸 디나도 강간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레위와 시므온은 살육을 벌이고 살인자가 되죠.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그의 삶 전반에 걸쳐서 매우 극심한 갈등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며 창세기의 절반을 할애하면서까지 들려주신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야곱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여 한결같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선하심, 즉 헤세드를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헤세드라는 단어는 긍휼, 은혜, 인자, 선하심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될 정도로 넓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굳이 정의하자면 언약에 근거한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감정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원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감정적이기만 한 사랑이 아니라 언약, 즉 혹은 계약에 근거한 사랑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언약에 근거한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가 모두 알듯이 매우 변화무쌍하죠. 이 변화무쌍한 것 때문에 때로는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때는 별거 아닌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어떨 때는 심히 거슬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랑을 가는 감정에 있어서도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그 사랑이 끝나버리는 매우 변덕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원래 만드신 원래의 사랑은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랑을 변덕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그 변덕스러운 사랑의 변덕스러운 것이고 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꿈꾸고 기대하고 사랑이 시작될 때는 그 사랑하는 상대방과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사랑에 대해서 감정보다 더 앞서는 다른 측면, 즉 언약적인 사랑에 가장 근접한 인간의 사랑은 결혼식인 것이죠. 우리는 결혼식을 할 때 증인들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약은 감정과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지켜질 것이라는 내용에 근거한 서약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야 이 결혼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흔해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 결혼은 감정에 따라 쉽게 깨기 어려운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은 이 결혼식보다, 이 결혼 서약보다 더 강력한 약속이며 구속력을 가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전 생애에 걸쳐서,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그를 사랑하기로 언약하셨고 그의 전 생애에 걸쳐 그와 동행하시며 야곱의 수많은 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야 할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드러나서 현현하시고 도와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발꿈치를 잡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발꿈치를, 때로는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으며 끊임없이 사람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야곱은 끊임없이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런 그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의 신실함,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입증하는 생애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만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간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야곱을 쳐서 다듬으시고 연단하셨습니다. 야곱이 바로의 앞에서 고백하듯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대가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야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 복은 이삭의 편애와도 전혀 상관없이 무관하게 주기로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을 믿지 못하였던 것이죠. 순복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어떻게든 쟁취하기 위해서 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발꿈치를 잡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셨던 그 복을 때가 될 때까지
야곱이 준비될 때까지 주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며 행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꿈치를 잡고 있는 한 그러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발꿈치를 그만 놓고 나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도 끊임없이 그러셨던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그 수많은 부르심에도 정말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심으로 그의 외삼촌 라반의 그 수많은 모략에도 그가 여러 가지 복을 받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집 피우고 끊임없이 발꿈치를 붙잡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써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의 삶을 앞으로 다음 몇 주간 걸쳐서 살펴보면서 그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모든 시간들 통해서 내가 놓고 있지 못하는 발꿈치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고집을 꺾고 정말 우리의 하나님께 순복하길 원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고집을 꺾고 저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감정에 못 이겨서 마음이 약해져서 져주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언약에 기반한 사랑으로 그 언약에 합당한 복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에 맞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꿈치를 놓지 못했던 야곱에게처럼 오늘날에도 인생의 모든 아픔과 좌절, 갈등 등을 통해 우리를 추격하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추격하실까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보려고 갖은 기술을 다 쓰며 발꿈치를 붙잡던 야곱의 널쩍다리를 수없이 치시며 끝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복하기까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끝내 하나님 앞에 모든 영역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평안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항복하시되 온전히 순복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헤세드 언약의 사랑을 누리며 행복한 삶, 성도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인가 해내고자 정말 발꿈치를 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퍼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고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네.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말씀과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손은 야곱이 그러했듯이 정말 상대방의 다리를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다리를, 발꿈치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기술에, 나의 정성에, 나의 노력에, 나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져주시기를, 나에게 정말 한번 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에 기반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양보가 없는 사랑, 정말 타협함이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때를 쓰든 간청을 하든 무엇을 하든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랑에 내가 온전히 맡기며, 나를 맡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고백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삶을 그냥 부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을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의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그 제한되고 한계가 있는 그 사랑에 비추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져주지는 않으실까? 생각하며 야곱이 그러했듯이 정말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고, 때로는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으며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술을 쓰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져주시기를, 넘어져 주시기를, 나에게 넘어가 주시고 나에게 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랑은 그저 감정으로 때를 따라서 변화되고, 내가 어떤 정성을 부리고 애교를 부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하여서 그 나의 상황과 처지와 혹은 나의 형편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변화되는 사랑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사랑하셨기에, 언약에 근거하여 사랑한다 약속하셨기에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포기하지도 않으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주여 결코 타협함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끝내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고, 주 하나님의 여호와의 존전 앞에 함께 서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인간 같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주여 하나님의 세상 끝까지 영원토록 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포기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실 사랑임을 기억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하며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사랑을, 내 기술을, 내가 하나님의 발꿈치를 더 이상 붙잡지 않겠노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복하며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되새겨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야곱의 삶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언약에 근거한 그 헤세드가 무엇인지 헤아려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야곱에게 그 전생에 걸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헤아려 보니 주님, 우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전생에 걸쳐서 야곱이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져주시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사람에게 발꿈치를 잡았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으며 그 씨름에서 이기려고 했지만 끝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그의 전생애로 입증하였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하실 것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버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적인 그 사랑에 우리를 내어 맡기고 순복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